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신약성경 34쪽입니다.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또 왔죠. 또 왔어요.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범재 장로님이 제가 설교하러 내려오는데 오셔가지고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3대까지 주례하셔야 된다고. 이범재 장로님 제가 주례했거든요. 그 아들도 주례했는데 손자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주례하라고 약속했는데 글쎄요 몇 살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어느 초등학교에서 음악 시간, 근데 2부 예배 때는 세례 때문에 이 얘기 안 했어요.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앞에 놓고, 아이들이 전부 다 조그만 각자 악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도 치면 너희들도 도 치라 이겁니다. 레하고 레 치면 너희들도 레 치라 이겁니다.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도 하면서 땅 치니까 다른 애들도 다 도를 탁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 하면서 선생님이 딱 치니까 애들도 딱 쳤어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미인데, 미를 선생님이 말도 하기 전에 딴 애가 다른 생각하다가 딱 쳐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화를 나면서 미친놈 나와 이랬단 말이에요. 이번 주는 주님만 생각해야지 미치면 안 됩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주님 돌아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일이죠. 또 이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혹은 대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제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장소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워 주신 곳입니다. 그 값을 지불한 곳이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어 영생 얻은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며 기념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간직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물, 예수님이 난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 성경적 배경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돈에 팔려 노예가 되어 갔을 때 부유한 친척 중에서 그를 다시 찾아오기 위하여 지불하는 몸값이 리트론,
이제 헬라말 리트론인데 이 대속물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지불하는 돈이나 물건이 리트론입니다. 대속물입니다. 인질로 잡혀간 사람이나 저당 잡힌 물건을 다시 찾아오는데 지불하는 값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리트론, 이것이 대속물입니다. 구약시대는 소를 기르는 주인이 자기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그 핏값을 지불하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속물이란 본래 결박을 푼다, 해방한다, 해방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구속당한 사람이나 저당 잡힌 물건을 다시 찾아 풀어주거나 주인에게 돌려줄 때, 옛 주인에게 돌려줄 때 지불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입니다. 이건 참 떨리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와 사망에 대한 속전의 대속물이었습니다. 인생은,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인생을 풀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나를 사망의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불된 속가는 금이나 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생명 그 자체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자신의 피를 우리 인생들의 죄와 사망에 대한 대속물로 지불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망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리트론,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와 위대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는 십자가로 대속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지불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는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십자가, 영어로 크로스.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 가장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노예나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인들을 처형할 때 사용한 특수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몇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처형은 죄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란 뜻입니다. 국가 전복 의무를 한다든지 노예가 로마 시민된 주인을 죽인다든지 강간한다든지 할 경우에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처형은 범죄자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수를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음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범죄자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더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벌거벗긴 채 죽는 순간까지 며칠이고 내어달려 있는 그 참혹한 모습은 본인으로 하여금 차마 바로 쳐다볼 수 없는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처참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 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망의 값을 자신의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갚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리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주의 자리로 내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십자가 현장에 가시기까지 겪으신 고난 또한 십자가만큼 아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선택하여 데리고 다니시면서 온갖 사랑을 주시고 가르쳤던 제자에 의하여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는 생명을 건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현장에 폭도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바로 그 제자 가롯 유다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당하는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압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농촌에 있는 분이 부부가 아들을 서울로 대학 보냈습니다. 대학 공부를 시키기 위하여 눈 팔고 밭 팔고 소 팔고 피땀 다 흘리면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졸업할 날짜가 됐습니다. 부모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부부가 서울로 갔습니다. 그 졸업식장 운동장에 가니까 마침 아들이 보입니다. 친구들하고 모여 있습니다. 아무개야 불렀습니다. 그 같이 있던 친구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누구야? 그 초라함이라는 것은 시골에서 서울 사람이 봤을 때 말할 수가 없죠. 아들이 몰라, 저 누구지? 하면서 우리 저쪽으로 옮기자 가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듣고 목격한 이 부부는 바로 시골에 내려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옛날 신문에 났습니다. 제자에 의하여 체포되시는, 팔리시고 체포되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끌려가신 후 공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으나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와서 그곳에 여러 사람들 틈에 섞여 예수님의 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한 어린 여자 비자가 베드로를 보고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내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백성들의 증오에 찬 욕설을 받으셨습니다. 그 아픔 또한 얼마나 크셨을까. 빌라도의 마지막 재판정에서는 백성들의 불같은 예수 처형 요구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으나 결국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위하여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인계받은 후 마치 동물을 놀리듯이 예수님을 희롱하였으며 채찍으로 마구 쳐서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혀 처형당하실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처형장인 골고다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기운이 없고 너무나 완전히 모든 것이 진액이 다 빠진 상태라 십자가를 지시고 자주 쓰러지십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병들의 그 사나운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 즉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지워서 골고다까지 가게 합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후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박히시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는 무서운 죄를 지은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매달려 있습니다. 강도와 강도 사이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끌려다니시고 재판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매맞으시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신 후라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보통은 다 3일, 일주일, 길게는 보름 20일까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데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그 목마르심과 그 수치를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치 어린 양처럼 반항 한 번 하시지 않고 저렇게 죽으신 것은, 저렇게 당하신 것은 그 죽으심이 우리의 그 흉악한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는 대소의 죽음,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물입니다. 그 예수님의 정죄 받으심에서 나의 의로움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에서 나의 평안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상하심에서 나의 고침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저주 받으심에서 나의 영광, 나의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의 부활 생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죽음을 준비합니다. 얼마 전에 누워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들을 어떻게 하다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지,
어찌하려고? 왜 내가 그때 그랬지? 어쩌면 저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긍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우리 2부에는 그거 안 했는데 147장 좀 떼어주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제가 결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1절부터 4절만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비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제가 산에 자주 올라가거든요. 200~300m나 올라가도 밑에 내려다보면 기차가 요만합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대속물 되셨다는 이 신비로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대속물 되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를 언제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가장 큰 배은망덕이 될 것입니다. 어찌 성도가 십자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노르웨이 어떤 도시에 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붙어있는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 시계탑 밑에 한 마리의 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조각된 양은 그 건물을 지을 때 한 일꾼이 높은 데서 일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떨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한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일꾼이 땅바닥에 퍽 하고 떨어지자 주변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한 마리의 양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일꾼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죽은 양을 기념하기 위하여 양의 조각을 그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24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학자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시민권은 지금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십자가만 오직 그의 자랑이랍니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뭡니까?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의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렸죠. 천지창조 세계의 유산입니다. 그게 귀한 겁니까? 인류가 가진 가장 자랑스럽고 위대한 유산은 십자가입니다.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하나님의 원수요 그의 저주 아래에 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대속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나 주님 사랑하는가? 정말 나 주님 사랑하는가? 죽도록 충성하다 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죽도록 충성하다 가야 합니다.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구라파의 기독교인이 10%도 안 됐대요. 2세기가 지나기 전에 기독교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 다 안 믿어도 나는 믿어야지. 세상 사람 다 십자가 애면해도 나는 그 십자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 자랑하고 그 십자가 감사해야지. 여러분, 고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이 결단,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 평생 동안 정말 예수 잘 믿겠노라고, 정말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의 대속물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 대속물이 되셨던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내가 과연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운 결단을 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